김수대반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들과 방언의 유익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입각하고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2절까지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혜가 나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을 주셨고,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나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교만한 자세를 취하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자기 유익을 위하여 돈 버는 수단으로 주시는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나의 믿음의 덕을 세우고 또한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또한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는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특히 방언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방언의 유익과 방언의 문제점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언에 대한 많은 오해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고 또 속 시원하게 그 오해를 풀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며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뜨거운 교제가 가능했고 또 악한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기도 하였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치유하는 일들이 자주자주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는 대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시크릿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신 것이 우리가 아는 방언입니다. 군인들이 작전을 펴면서 무전을 치지 않습니까? 암호로 치는 그 무전 왜 암호로 칩니까? 적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일반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전을 쳐서 본부를 향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상황을 암호로 알리는 것이 바로 무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그 전에 보면은 전보를 칠 때 보면 딴딴딴딴 쓰단딴딴딴딴 하는데 아버지 그동안 편안하십니까? 평안히 잘 계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번역돼서 들어간 것과 같이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하는 방언이지만은 하나님은 곧바로 이 방언을 알아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때 방언 은사를 사모하고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신속히 알리는 데 있어서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는 방언을 우리의 적 사탄 마귀 귀신이 알아듣지 못해서 방해를 못하기 때문에 방언은 일반 기도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고 효과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들 아닙니까? 이것들은 일반적인 언어,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든지 영어든지 아니면 일본어든지 스페인어든지 중국어든지 다 알아듣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의 기도를 할 때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반드시 방해를 받고 저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밀로 대화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성령의 은사 중 방언은 절대로 적들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군조차도 못 알아듣고, 이 방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과 대화하고 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방언은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두려워하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은 특정 교단과 목사님을 통하여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그럴듯하게 방해를 놓고 있는데, 그것이 유튜브 상에도 계속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떤 교회는 방언을 원천적으로 금기시하고 어떤 교회는 장려하는 기이한 현상이 우리 기독교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방언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잘못 알고도 자기들의 주장을 그대로 펼치고 있는가,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지 저는 안타깝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뜻을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기도를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방언으로 나가지만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픈 말이 방언에 담아서, 그러니까 돌 하나 던져서 두 마리의 새를 잡듯이 내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좋지 않게 말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초대교회로 끝난 것이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랄랄랄라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각국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고 지금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방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유튜브 방송에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 방언에 대해서는 크게 실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금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일상적인 방언으로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 앉았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회를 마친 후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제가 목사님 뒤에서 기도했는데요, 목사님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영어로 그렇게 기도를 오랫동안 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유창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일상적인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귀에는 바로 영어로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국 나라 말로 거기서 기도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 때도 오해를 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각국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한 방언을 일시적으로 주셨고 지금은 다 끝난 시대에 왜 방언을 하냐, 그건 마귀가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하지 말아야지, 방언을 사모했다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도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방언을 받고 싶어도 성령을 받아야 방언을 받는 건데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시지 않는지 방언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담을 제가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대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방언을 할 때 각국 나라 말로 각자 했다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방언들이 각각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을 같은 칼라로 주는 게 아니라
방언도 그 나오는 음이 다 다르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리기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렸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저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 번 보여줬다는 것을 제가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분명히 두 가지가 다 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자기의 덕을 먼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방언으로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귀한 선물인데 이 성령의 은사를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통로가 바로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은사를 받게 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필요한 엑시트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를 만나는 것처럼 이제 방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다른 IC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혜의 은사가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지식의 은사가 기다리고 한참을 달리다 보면 믿음의 은사가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은사들까지 임할 수가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10이면 7, 8명은 방언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다고 방언을 하고 싶은데도 방언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왜 방언이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왜 억지로 하느냐. 그러나 방언을 사모하는 이들은 모두가 저와 함께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다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선교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침례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한국에 다니러 오셨는데 자기 어머니가 한국에서 시골 교회를 새벽 기도를 도맡아 놓고 종을 치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인데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왜 기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도 방언 은사를 받지를 못해서 늘 고민하다가 아들아 너 있는 미국에 왔으니 여기에는 나에게 방언이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목사님이 계시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해서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그 목사님이 애를 썼지만은 어머니가 결국 방언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한국에 돌아갈 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결국 여기서도 내가 원했던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지 못하고 가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일반 기도를 하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럽고 하고 싶고 그렇게 열정적인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내 소원 좀 풀어다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의과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머니 그러면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찾아갑시다 해서 제가 그날은 아파트에 쉬고 있는 날인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와 자기 아내를 동반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왜 방언을 받으시려고 하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일반 기도를 오랫동안 뜨겁게 하는 그런 권사지만 방언 기도를 성령에 보면 분명히 사모하라고 돼 있어서 저는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겁니다. 성령을 받은 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권사님은 열심은 다 했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서 악한 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쫓겨나가야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모르고 그냥 방언합시다 한다고 방언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해서 제가 안수를 먼저 해서 그 안에 방언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리고 제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을
그분은 우리말로 하다가 결국에는 그분 입에서도 하나님이 방언을 담아주시니 그대로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였고,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한국으로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례를 볼 적에, 자, 그러면 그분이 그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일반적으로 잘했던 권사님이 그냥 믿음 생활해도 될 텐데 왜 방언을 그렇게 사모할까 하는 것은 그분 입에서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유학 생활을 하는 유학생 셋이서, 우리 교포들 유학생이죠. 목사님, 저희들이 이사를 옮겼는데 이사간 저희 집으로 신방을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맞춰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대학생 셋이서 있었고, 그들이 저에게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동차를 하나 팔러 나가기도 해야 되고 또 각자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예배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알았어, 바쁘다니까 그렇게 하지 뭐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하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시기를 이 젊은 청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라, 네가 통로가 돼주고 네가 길을 열어주라 해서, 제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으냐?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 성령의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능력, 예언 등등 해서 방언까지 9가지가 은사가 있는데 방언을 받음으로 이런 은사들이 같이 임할 수가 있다.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젊은 아들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니 나는 주의 종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바빠도 성령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3명 중에 2명은 찬성을 하고 1명은 기어코 바쁜 일이 있다고 빨리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2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범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사모하지는 않았지만 성령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그 방언을 이분들의 입에 담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사모했던 둘은 그냥 방언이 임해가지고 랄랄랄라라라라라 하면서 기도가 그냥 시작이 됐고, 그 바쁘다고 핑계댔던 그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더니 저와 우리 사모와 그 둘과 또 한 사람이 그 당시 미국에 우리 딸이 다니러 와 있었는데 함께 하는 걸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가 볼 일을 못 보더라도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청년에게도 안수를 하니까 즉시 방언이 임해서 모두가 거기서 뭡니까? 6명이서 그 거실에 2손을 높이 들고 서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언을 얼마나 뜨겁게 30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교회 가서 나는 오늘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하니까 나도 좀 받아야 되는데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 교회 목사님한테 또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고 한국에서 어떻게 또 성령의 은사 방언 주는 목사님이 왔느냐 해가지고 마음이 복잡한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자, 제가 미국 시애틀에 있는 어느 순복음교회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단에서 내려와 청년들의 옆으로 지나가자 손을 얹어 안수하지도 않았는데도 청년들이 방언이 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일을 하다가 목과 등을 다친 청년부 전도사님의 머리에 손을 얹자 그대로 다친 곳이 치료받고 완전히 깨끗이 고침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텍사스 달라스에서 어떤 부부는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의 집으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를 해줬는데 기도를 가로막는 악한 영의 방해로 방언 기도가 나오다가 막혀서 몇 시간 만에 방해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서 성령 받고 그 받은 표로 방언 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를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신 표로
방언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심우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린이까지 모두가 방언을 합니다. 제가 강제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도 주시고 기도 중에도 주시고 안수할 때도 주시고, 이래서 이제 돌이 지난 아이들까지도 방언하는 거, 이거 누가 억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84세이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는 방언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기도하던 중에 누가 목사님을 소개했다고 우리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로 방언 은사를 받아 기도하고 나서 제 일생에 이렇게 기쁜 날이 처음이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방언을 꼭 해야 된다, 방언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언어로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자기 자신이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방언으로 1시간가량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모든 고민이 다 떨어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고 장애물이 제거되는 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 숫자가 모두 12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성령을 받은 목사님이나 사역자를 통하여 얼마든지,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그런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번지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들이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6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방언을 해야 성령 받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받은 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으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을 구해보셨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프리 기프트, 무료로 주는 선물이다. 받으라.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물 세례만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성령 세례를 선물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 니고데모라는 청년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고 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배로 방언을 하게 되는 것은 방언이 영어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헤븐스 랭귀지라고 합니다. 천국의 언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적인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받아서 무시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넘어진 자를 도와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은 자신의 믿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은사의 통로가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덕을 세우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며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여러분 모두가 돼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